네, 오늘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12장을 시작했는데 12장부터 이 14장까지 이어지는 또 한 새로운 챕터의 환상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 이 환상 가운데 등장을 했죠.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출산을 앞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남자를 출산했는데 남자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용이 출산을 방해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했고 여자가 출산 이후에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3년 반 동안 돌봄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 환상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다시피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을 특정해서 상징하는 이 환상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사야서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사야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 지금 이제 어떤 처지냐니까 회복해야 되고 갱신해야 되고 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힘도 없고 지금 자신을 개혁하고 갱신할 힘이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가리켜서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출산할 때가 이르렀는데 출산할 힘이 없다.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 궁핍함과 공궁함과 그 어려움과 곤란한 처지를 묘사할 때 출산을 앞둔 여인, 그러나 힘이 없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서가 묘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이 바꿔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 갱신시키시겠다,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출산하도록 하시겠다, 이런 이제 이 비유로 가르치시고 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 그때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그 갱신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여자가 출산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산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바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사야서 이 배경을 놓고 보면은 지금 출산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갱신이에요. 회복이고 새로운 이 개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워졌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새로워졌다라고 표현하는 이 계시록의 아주 독특한 가르침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전과 다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방식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인간들이 우리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대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지 않았어요. 그 자신들이 죄를 지었고 또 순종하지 못한 이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때 아예 처음 출발부터 어떻게 하셨냐면
아예 이제 의로운 자, 이미 의로운 자로 출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예 의로운 자로 먼저 정하시고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백성의 이름이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구약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백성과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백성을 만드셨던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도 불순종했고 이스라엘도 불순종했지만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새롭게 갱신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이제 이미 그 신분 자체가 의로운 자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마음으로부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여자가 출산한 이야기로 덧붙여서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의 교회라는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갱신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짧은 이야기지만은 이 1절부터 6절까지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니까 그 인간들의 문제가 있었죠. 뭐냐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데 사람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결국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 구약의 그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백성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아예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을 잘 이해하는 분들은 이 지금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잘 이해하는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얻고자 하시는 건데 그 백성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속해 있고 누리는 교회를 얻고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지난주에 깊게 이해하고 또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가 뭐냐면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회복하시려는 목적이 뭐냐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 같이 복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방황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얻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그토록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교회를 얻고자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진행하신 거예요. 교회를 얻고 그래서 교회를 마침내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게 이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성하실 일들을 진행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알면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돌보시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이 말씀을 깊게 나눴는데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7절부터 이제 이 14장까지 또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7절을 보면은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전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천사들이 있고, 근데 어때요? 미가엘이 이제 아마도 군대 장관 정도의 지위인 것 같아요. 근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니까 미가엘을 비롯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이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랑 싸우냐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나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9절에서도 이제 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세력 전체가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8절, 9절 사탄이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패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 9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내쫓겼다. 내쫓기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뒤에 나오지만은 땅으로 내쫓겼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냥 전쟁도 아니고 전면전을 벌인 거예요. 아주 전체의 힘을 다 사용해가지고 하늘과 전면전을 벌였는데 거기서 패해가지고 이제 땅에 쫓겨난 이야기를 환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계시록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이 계시록을 보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런 표현이 앞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좀 두 장만 넘겨보시면은 9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제가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9장을 같이 우리가 나눴을 때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탄과 그의 그 이제 졸개들, 그의 세력들이 무저갱이 뭐냐면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땅속 깊은 곳이라는 이제 표현인데 악한 영들의 감옥으로 여겨졌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가 그 세력 전체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하늘의 전쟁과 이 사탄의 패배는 지금 이제 처음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앞에서는 이제 9장 1절에서 한두 줄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갔다라면은 이제 오늘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이요, 사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아마도 이제 성경 전체에서 사탄의 세력과 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묘사하는 성경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패배한 이야기, 이 사탄의 속성, 사탄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요 언제 패배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9장 1절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여기 이제 하늘의 전면전,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했다는 것은 이 한 시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언제냐면 바로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이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9장에서도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이제 길게 나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1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냐, 언제 패했냐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십자가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을 때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싸울 영적 전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이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패배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이 그 사탄의 처지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전면전에서 패한 장수, 하늘에 있다가 땅에 떨어진 존재, 지금 무적행에 갇혀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 이 계시록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면 우리가 이제 9장을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복음이 어떻게 사탄을 패배시켰는가? 복음이 어떻게 사탄을 묶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사탄의 그 권세와 그 영적 전투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대적 기도하고 뭔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직접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렇게 이제 영적 전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이제 제가 보면은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은 약간 무당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당이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쫓아내듯이 우리도 막 사탄을 어떻게든 계략을 짜서 쫓아내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사탄과 싸울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니까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이미 패배했는데 왜 또 싸웁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제 사탄과의 대결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이미 졌다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탄은 지금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힘을 발휘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 존재인지를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제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을 보시면은 먼저 사탄은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하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사탄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냐니까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그 이제 창세기에서도 뱀으로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그러니까 사탄은 말에 능한 자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좀 한 구절 가지고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얘기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매력적인 존재. 그 사탄이 막 이렇게 뿔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포악하고 막 못생기고 막 악해 보이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뱀이라는 거예요. 뱀. 그러니까 어쨌든 사탄은 그 말로써, 현란한 말과 그 미혹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도록, 자기를 숭배하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데에 아주 능해가지고 온 천하를 이미 꿰는 자, 미혹하고 그 자기 매력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탄의 하나의 능력이고, 근데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주요한 방법이 뭐냐니까 10절이에요. 10절. 10절에서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하죠. 그 이제 10절 중반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자냐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권세가 아니라 힘을 발휘하냐니까 참수하는 자라는 거야. 참수하는 자. 이걸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은 고발하는 자라는 거야. 좀 더 시쳇말로 하면은 고자질하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요, 막 이렇게 대단한 뭔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막 박해하고 미혹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자라는 거, 고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자꾸 사탄이 하냐니까 자꾸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한다는 거야.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사탄이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자꾸 상기시킨다는 거야. 상기시키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쟤 반드시 지옥 가야 됩니다. 이걸 주장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실 얼마나 참 악한 자입니까? 사탄이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를 죄짓게 미혹하는 거야. 미혹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게 이렇게 설득하고 미혹하는 권세를 발휘하죠. 근데 또 우리가 넘어지고 죄짓는 걸 딱 보면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죄인입니다. 제가 벌해야 됩니다. 제가 지옥 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탄의 일하는 방식, 사탄의 역할이라는, 사탄이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들춰내고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상기하던 자.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주장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이름이 아예 그냥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디아블로라고 한다, 이제 디아블로. 근데 이제 디아블로가 뭔가 이렇게 포악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소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고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탄의 힘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죄짓도록 말로 미혹하게 만들고 죄지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잘 이해한다라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어때요? 사탄의 이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킨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중에 핵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이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가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모든 순종을 죽기까지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그 의를, 그 예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모든 순종을 다 한 자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신분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철저하게 무력화된 거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법정 앞에 끌고 가서 죄인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애는 정말 말 못할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다 우리가 한 일들을 다 읊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근데 다가 이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죠.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주장하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흠 있다, 예수님이 죄인이다 주장해야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모든 의를 다 이루셨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탄이 죄인이라고 차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이 고소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야. 사탄이 백날 우리를 고소해봐야 우리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의롭다고 선언이 됐다는 거예요. 검사가 아무리 우리에게 구속영장을 날려봐야 하나님이 판사가 되셔서 다 기각하신다는 거야. 왜냐? 아예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이 미혹하는 능력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 마음과 이 하나님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이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이 자리 잡고 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힘, 이 사탄의 두 가지 힘, 미혹하게 하는 거, 참소하는 거, 이게 어떠냐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요, 우리 예수 믿는 자, 특별히 교회한테 무력하다라는 거죠. 사탄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처지를 가리켜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게 뭐야? 사탄이 패배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내쫓김을 받았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이전에는 조금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어떻게든 이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떠나게 만들고 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사탄이 아주 위세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위세가 등등해서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환상에서 가르칠 때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사탄이 철저하게 묶여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본문에서 머리를 밟혔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겼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시고 우리는 그 승리에 어떻게 참여하냐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의 증언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승리에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 찬양하냐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기는 방식이 뭐냐니까 사탄의 그 공격을 피하고 사탄과 이기는 방식이 뭐냐니까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다시 믿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면 백날 졌어요.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사탄이랑 싸우면은 우리는 져요. 근데 우리가 이기는 방식이 뭐냐니까 이미 사탄이 패배했다라는 거.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믿고 다시 붙드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또 계속 싸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막 싸워야 되고 내가 막 뭔가 이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뭐냐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미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자.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움에서 이미 이겼다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이미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죄의 노예에서 빠져가지고 죄에 빠져서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어떻게든 싸우고 죄와 싸우고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삶이 이미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고 죄와 싸울 때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고소를 받으면요. 사탄의 고소를 받으면 회개할 마음이 안 들어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고소장 저는 뭐 받아본 적은 없지만 한번 받으면은 심장이 철렁 내려왔는데요. 법원에서 고소장 이런 거 날라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마음이 있냐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회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미 사탄의 고소, 그 불화살이라고 이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불화살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이, 승리했다라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제가 이제 9장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주 공예배 때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 찬양하냐니까 이겨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승리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 때 확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올 때마다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할 때 슬프게 찬양하지 않잖아요. 진 사람처럼 찬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예배 때 와서 울면서 시작하지 않잖아요. 뭐 감격받아서 울 수는 있지만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미 이겼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일주일간의 삶이 치열하고 또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때 와서 우리가 이미 이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거기에 안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우리가 마치 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에 소홀하는 거는 특별히 주일 공예배 때 이겼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매주 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탄의 노예처럼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미 이겼음을 확인하고 이 승리의 확신을 누리는 것이 아주 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긴장하라고 하는, 반복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기뻐하는데 한편으로 어때요? 경계하라는 거죠.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17절을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는데 지금 이제 졌으면 얌전히 승복해야 되는데 사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 할 때도 졌으면 얌전히 패배를 승복하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탄은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졌는데 진 것 때문에 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스포츠 경기 보면은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어요? 진 팀이 화나가지고 그냥 깽판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가끔 보면은 진 팀이 졌는데 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깽판을 부리는 거야. 우리 옛날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2002년 때, 벌써 20년 전이네요. 2002년 때 그 월드컵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이겼잖아요. 근데 이탈리아가 분해가지고 제가 그 기억나는 게 선수들이 공항에서도 막 카메라 던지고 막 화내면서 분풀이하면서, 이탈리아는 지금도 그때 얘기하면은 이를 간대요. 우리가 억울하게 졌는데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탄의 심정이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졌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풀이를 하려고, 지금 교회에 그 분풀이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가 망할 줄 알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자기가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2절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아요. 근데 이제 사탄이 그렇게 얌전히 페어플레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졌다. 자기가 패배했다라는 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랑 같이 망하게 하려고 교회를 공격하고 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이제 뉴스에 그런 정말 악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자기 인생에 실패해가지고 불 지르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가끔. 그래서 옛날에 어디입니까? 남대문에 불 지른 사람, 그런 사람. 저기 지하철에 불 지른 사람. 보니까 자기 인생 망했는데 자기 혼자 죽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같이 죽게 하려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망했고 이제 자기 앞으로 망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죽기에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턱 끌고 같이 죽으려고, 같이 망하게 하려고 지금 불을 붙여서 교회를 향해 던지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가 패배했음을 알고 분을 바라는 시기.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의하라는 거죠. 그 사탄의 불구덩이에 그 사탄의 공격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의하라,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탄의 공격이 사실은 무력해요. 그 1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한 가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려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 그 구조가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 더하기 2 더하기 0.5. 그러니까 3년 반. 이거를 3일 반이라고도 그러니까 이 같은 기간을 지금 한 5가지 표현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한 때, 두 때, 반 때다. 3년 반이다. 3일 반이다. 42달이다. 1260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암호문처럼 이거를 이제 배워서 알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다니엘서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이 3년 반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어떤 기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교회 몇 사람이라도 자기와 같이 죽게 하려고 공격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공격이 무력해요. 오늘 이제 14절에 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사탄이 이제 뱀으로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한테 뭘 주세요? 그 여자한테 뭘 주시냐면은 큰 독수리 2날개를 주시죠. 그래서 그 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공격이 사실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무력하냐니까 뱀이 독수리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독수리한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한테. 독수리가 날개를 피고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사실 뱀은 독수리의 밥이죠. 근데 지금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양새가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뱀이 독수리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지금 이 환상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수리고 사탄은 뱀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때가 있죠. 만약에 이제 독수리가 자고 있을 때 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경계는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탄이 교회에 대해서 무력하다. 또 1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뱀이 그 입에 물을 강으로 토하여 내는데 이 땅이 그 물을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근본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무력하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력합니까? 했을 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사탄을 이미 묶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다시 붙들고 상기하고 그것을 다시 믿기만 하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를 이기셨고 교회는 복음을 의지함으로써 그 승리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이미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사탄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패배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는 교회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주의를 주는 게 뭐냐니까 이 사탄 마귀가 화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경계해라. 그래서 주의해라. 어떻게든 교회와 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개인을 향해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분을 바라면서 애쓰고 있는 시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라고 우리 이 환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3년 반의 시간,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 그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은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사탄이 분을 바라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 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일어나는 국면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탄이 가만히 기다리면서 패배를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패배했다라는 걸 알고 분을 바라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끌고 가서 자기와 같이 망하게 하려고 애쓰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분을 바라면서 같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일이 뭐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하려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어떻게든 이 교회에서 빼내야지고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때요? 우상을 섬겨서 자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게 사탄이 지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골몰하고 애쓰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박해하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양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를 생각해 볼 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하를 깨는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사탄은 말에 등해요. 천하를 깨는 자라고 할 정도로 교활하고 영악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게 할 수 있을지 아주 지혜를 잘 짜낼 수 있는 존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나를 잘 알아요. 오랫동안 지켜봤고 아주 영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맞짱 뜨면 나는 반드시 져요. 아주 뛰어난 존재예요. 아주 영악해요. 그래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에 어떻게 하면은 믿음에서 버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지 아주 그 지혜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사탄은요 대단한 사상가이기도 해요. 자신의 사상으로 천하 만물을 꿰는 자예요.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그 생각을 세련되고 이 최신 유행으로 잘 포장하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막 이렇게 포악하기만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사상이고 그런 생각인데 사탄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세련되게 포장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를 최신 유행이고 아주 세련되게 최신 패션과 그 최신인 문물과 이런 것들로 포장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포장하는지 몰라요. 아주 대단한 사상가고 그 광고를 아주 잘하는 자예요. 게다가 이 사탄은요 교회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 유사복음을 만들어내요. 유사복음. 이 사탄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하나님을 모방할 수밖에 없냐면 사탄은 창조할 수가 없거든요.
창조할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모방해서 뭔가 자기가 반대의 일을 하려고 해요. 오늘 이제 사실 이제 계시록을 깊이 보면은 사탄이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해요. 이제 다음 주 나눌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 교회를 삼키려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벌하신 방식이죠.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든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나님처럼 따라해 보려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교회 안에 복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탄이 말도 잘하고 자신의 사상을 잘 포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되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따라가 보면은 아주 핵심을 조금씩 바꾸고 비틀어가지고 그 복음을 유사복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붙잡고 그거를 믿고 사는 순간 저주에 빠뜨리는 일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도 보면은 아예 백지 상태에서 유혹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간 바꿨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곡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교회를 주요하게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다 바꾸면은 눈치채기 쉬우니까 어떡해요? 아주 우리가 눈치채지 어렵게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바꿈으로 인해서 저주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사복음, 이 다른 복음으로 이 교회를 사탄은 공격하고 이 일을 아주 세련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세련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일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사탄의 박해와 관계와 평생도록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 대처하도록 훈련받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훈련받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앞으로 차차 나누겠지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탄의 관계를 대적하는 방법, 그 방식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우리 각자가 좀 의식해야 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사탄이 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 평생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제가 이제 14만 4천 얘기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상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전시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탄이 남아있는 싸움을 하려고 이 분을 바라는 싸움을 걸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싸움을 평생토록 해 나가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싸움은 내가 좀 인생에서 성공하고 편하게 살고 이런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평생 지키느냐 아니면 사탄의 분노에 짓밟혀가지고 내가 믿음을 버리느냐.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앞에 평생 동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지금 해나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금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상태, 전쟁이 다 끝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평생 동안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왜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왜 자꾸 믿음의 싸움을 안 하냐 했을 때 우리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에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번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 이렇게 자신을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믿음의 분투를 하지 않아요. 믿음의 싸움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니까 그거 싸워봤자 뭐 하냐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옛날에 한번 믿었는데, 이미 나는 끝났는데, 난 구원 받았는데 왜 그게 무슨 싸움이 필요하냐는 거죠. 오히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많은 분들이 너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깊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받은 걸 확신해. 나는 과거에 한 번 믿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야. 저도 사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깊숙하게 뿌리박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약한 게 뭐냐면 이 죄와 싸우는 부분이 그래서 좀 약해요. 죄와 싸우는 부분.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들은 거죠.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과거에 한번 믿었으면 이거 영원토록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들은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표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믿음을 강조하려고 이런 좀 표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믿으면 영원토록 구원받습니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엄연히 다른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니까 믿음이 뭔지를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런 식으로 약간씩 개념을 조금씩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는 삶을 살죠. 그런데 한 번 믿었다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믿음은 마치 뭐예요? 마치 일회용품처럼 여겨지죠. 일회용품처럼. 과거에 한 번 쓰고 버려도 되는 그 이후에 나랑 큰 상관이 없는 일회용품처럼 그 믿음을 오해하고 그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런 방식으로 믿음의 교리를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에요. 마치 제가 보니까 믿음을 일회용품처럼 여기도록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제 주의하려고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사탄이 보니까 이 믿음을 일회용 마스크처럼 여기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아주 이 미혹을 심어놨어요. 우리가 그 코로나부터 보호하려고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너 어제 마스크 썼어? 그럼 오늘 안 써도 돼. 오늘 안전해. 내일도 안 써도 돼. 내일도 안전해. 왜 그래? 왜 그러냐니까, 너 어제 마스크 썼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너무 무지하고 우리가 너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걸 지금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마스크 써도 나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 어제 마스크 썼으니까. 오늘 안 써도 안전하다. 이렇게 자꾸 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은 그런 일회용품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어제도 마스크 쓰고 오늘도 마스크 써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내일도 마스크 써야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요. 사실 또 이것만 말하지 않아요.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손도 씻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믿음은 어제도 믿어야 되고 오늘도 믿어야 되고 내일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단순히 그냥 이 초보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 돼요. 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백신도 맞고 손도 씻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을 수 있고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봤을 때 본문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11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을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냐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믿는 자, 승리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믿음의 삶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신자다, 구원받은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가짜 믿음은 이 두 구절과 정확히 반대로 사는 거예요. 11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는 거. 자기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욕망과 자기 이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 이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17절, 믿음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가짜 믿음이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는 이 아주 어리석은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이 시험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이 끝까지 믿는 믿음이어야지 우리가 참된 믿음이다,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과거에 한번 믿은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 믿음도 오해하고 구원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과거에 한번 믿어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영적 전투에서 싸우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관계에 맞서는 방법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말씀과 진리를 듣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분명히 알고 깊이 있게 알수록 그러면 복음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가 더 깊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탄의 관계와 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 앞에 하찮아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뛰어넘게 되고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깊어질수록 사탄은 더 우리에게 무력화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어지는 거죠. 내가 신앙이 어리고 약할 때는 사탄의 유혹이 굉장히 커 보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더 확신하게 되고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과 그 감격이 더 깊어질수록 사탄의 뭔가 유혹하고 이렇게 아무리 살랑거려도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아주 무시할 만한 것들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 맞서는 방법은 항상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들을 배우고 그 말씀의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반복해서 듣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방법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비욕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무력해지니까, 더 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든 복음 다시 못 듣게 하고 어떻게든 설교 못 듣게 하고 어떻게든 말씀과 멀어지도록
애쓰는 것이 사탄이 간절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간절하게. 복음을 소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 얘기하면은 마치 일회용품처럼. 그거 옛날에 뭐 배웠던 거 아닙니까? 옛날에 믿었을 때나 듣는 거지 뭐 다시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또 설교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어요. 그 뭐 한 주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뭐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만성적으로 나한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 결국 하려는 일은 뭐냐면 복음과 말씀에서 멀어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를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또 특별히 주일 공예배 때 듣는 설교 말씀에서 좀 멀어지는 것들. 이런 상태를 우리가 극도로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우상 숭배와 죄에 깊이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랑 멀어지는 거야. 특히 우리 이제 주일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랑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에게 나올 때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돼요. 이거를 내 스스로 내 온전한 힘으로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이랑 멀어지려는 이 증상이 나올 때 이미 내가 마음이 많이 떠났기 때문에 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 번 안 들리던 말씀이요 계속 안 들리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많이 떠났구나. 빨리 눈치채야 돼요. 내가 지금 우상숭배에 깊이 연루되어 있구나. 내가 죄에 깊이 빠져 있구나.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단순한 말씀도 듣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상태를 발견했을 때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제 좀 그런 권면할 때 잘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 영적 분별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을 겪은 다음에 그 일 후에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이 한 칸이라도 멀어졌다라면 그것은 사탄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겪고 난 뒤 사실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그것이 사탄이 한 일인지 하나님이 한 일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일 이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후퇴했다라면 그것은 사탄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일 이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라면 그거는 사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지.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방심해가지고 말씀을 찾지 않고 내 인생이 이제 성공해서 끝났구나. 난 이렇게 그냥 누리면 되겠구나. 말씀 이런 거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사탄에게 넘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그 중심을 흔들려고 지금도 분을 바라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분별법을 잘 기억하시고 잘 사용하세요. 잘 자기를 분별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궤적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그 말씀의 지식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를. 이전보다 더 알게 됐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자신이 없어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태도가 어떻게 됐는가. 이전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더 붙들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라면은 이미 내가 조금 사탄의 이 미혹에 이 끈을 잡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맞서는 방법은 우리가 교회와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해요. 특별히 이 복음과 말씀에 충성된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독수리 두 날개를 주시고 그 뱀의 관계로부터 보호하시는 거, 이게 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붙잡는 교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한 번만 듣고 그걸 한 번만 붙잡으면 사탄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음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확신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사탄의 관계에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함께 복음과 말씀을 배워나가야 돼요. 이런 구조를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한 5년 동안 이런 구조를 그래도 좀 세우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오후에 같이 또 성경 말씀 나누고 또 공부하고 또 주중에 기도 모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정도로 딱 했을 때 사실 또 우리 이제 9월부터 수요일에 또 성경 강좌도 다시 또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교회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구조를 세우려는 이유가 뭐냐니까 좀 티가 나야 돼요. 내가 말씀이랑 멀어질 때 티가 좀 나야 돼요. 그죠? 우리는 좀 티가 확 나게 돼 있어요. 그죠? 내 태도가 멀어질 때 벌써 어때요? 설교 때 좀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이것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또 어때요? 또 주중에 또 만나서 말씀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 말씀이랑 좀 멀어질수록 딱 어때요? 주변 사람이 딱 알아채는 거예요. 왜 참여 안 하지? 왜 안 하지? 혹시? 이렇게 이제 의심하게 되면서 또 경계하게 되고 서로를 또 격려하고 같이 함께 이끌어가는 좀 구조를 만들고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구조를 더욱더 충만하게 세워나갈 때 우리가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잠깐 방심해서 말씀이랑 멀어지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좀 주변 사람들이 붙잡고 또 주변 사람들이 좀 눈치채 주는 거예요. 요즘 말씀 좀 안 듣는 것 같다. 근데 왜 그러냐니까 티가 너무 잘 나게 돼 있어요. 설교 때 티 안 내려고 노력해도 벌써 이제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때 티가 나요. 또 그때까지 잘 견디는 분도 견뎠다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기도 모임 때 또 티가 나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니까 자기도 좀 인식하고 자기도 좀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말씀에 붙잡을 수 있도록 좀 억지로라도 좀 자기를 쳐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런 구조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고 쉬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도 우리 아이들이 금세 이해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동시에 깊이가 있고 심오해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집약된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만큼 쉽고 단순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생 공부하고 그럴 가치가 있을 만큼 평생 공부해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그 바다와 같이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심오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이 복음과 말씀이. 언제는 저도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알았다 생각을 하다가 또 공부하다가 어때요? 내가 진짜 하나도 몰랐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요즘에 계시록을 또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계시록 말씀, 이게 좀 길잖아요. 제가 공부를 언제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2년 전에 시작했더라고요. 2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도 보고, 지금도 이제 한번 다시 보고 있는 건데, 그때도 좀 어느 정도 알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이 정도면 알겠지 생각했던 부분도 다시 보니까, 내가 진짜 잘 몰랐구나 하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단순하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심오하게 볼 수 있고 깊이 있게 보려면은 사실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과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같이 배워나가야 돼요. 같이 배워나가야 돼요. 지금 같이 해나가야 돼요. 같이 해나가서 같이 자라가야 되고 같이 이 복음의 확신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이 충성된, 이 복음과 그 말씀에 충성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 봅시다. 좀 이 말씀과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 기도 모임 때 우리 주일 설교 말씀 나누는 거나 또 우리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같이 하는 거에 우리가 힘을 내서 같이 열심히 나누세요. 같이 많이 얘기하고 자기가 깨달은 바, 묵상한 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잘 얘기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잘 나누세요. 그리고 주일 이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이때 집중하고 이때 하나라도 흘려듣지 않도록, 혹시라도 흘려들어도 또 빠져나가지 않도록 요즘에 이 하나님이 유튜브라는 아주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혹시 그 주에 좀 못 들었더라도 그냥 주중에 틀어놓으시면서 일하시면서도 들으시고 운전하면서도 들으시고, 저는 이제 주로 걸을 때 다시 듣는데 걸으면서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믿음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살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더 사랑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자라가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를 패했음을 알고 교회를 괴롭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복음과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력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에 주의하라고도 말하지만 동시에 예수 십자가 복음과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러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환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이 사탄의 미혹과 박해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복음과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진리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 줌으로 끝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분을 바라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싸움을 해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우상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그런 미혹이라든가 이런 거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우리 주님 복음과 그 말씀에 충성된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믿음에서 더 자라가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놓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